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해쪽 속에게서 땅을 구매해서 사라를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땅을 사는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모습.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을 뿐이거든요. 이방인을 존경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시비를 걸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이 모습을 아니 꼽게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넘어뜨릴까 고민하다가 세금 문제로 질문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얼마나 명쾌한 대답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뿐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도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죽은 이후의 부활에 주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은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정말 대단하신 것이 우리가 읽기도 버거운 이 구약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느헤미야 12장입니다. 12장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들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을 기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하신 겁니다.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라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체포된 바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설명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소리치며 죽이려고 하고 이를 본 천부장은 채찍질하며 신문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매우 비싸서 갖기도 어려웠던 시민권이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